2026.01 7점 오늘의 묵상 고통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내는 기도의 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2026년의 첫 번째 수요일 아침을 말씀의 빛으로 여시는 구독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1월 7일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흔히 직장인들이 가장 피곤해한다는 수요일입니다. 월요일의 결심은 희미해지고 주말은 아직 멀게만 느껴지는,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지치기 딱 좋은 시점입니다. 일주일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영혼의 배터리를 충전할 강력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모두 올해는 좀 잘 풀렸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고 소망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2025년에서 넘어온 묵은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내 상황과 환경은 바뀐 것이 없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였고, 물려받은 것은 빚뿐이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기만 할까 하고 낙심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을 위해 성경 구석에 숨겨진 보석 같은 인물 한 사람을 소개해 주십니다. 바로 야베스입니다. 그의 인생은 시작부터 불행 그 자체였지만 기도를 통해 운명을 뒤바꾼 인생 역전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상 제내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만 그 속에 담긴 처절한 눈물과 승리의 비밀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어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증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말씀이 박혀 있는 위치를 보아야 합니다. 역대상 제1장부터 제9장까지는 소위 성경 읽기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지루한 족보가 이어집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름만 수백, 수천 개가 나옵니다. 읽다가 졸기 딱 좋은 부분입니다. 이 족보들은 마치 공동묘지의 비석들처럼 차갑고 건조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내장 9절에 와서 갑자기 카메라 앵글이 멈춥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이름 중 딱 한 사람, 야베스에게만 조명을 비추며 그의 인생 스토리를 들려줍니다. 마치 삭막한 사막을 걷다가 갑자기 만난 오아시스처럼, 혹은 빽빽한 묘비들 사이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처럼 야베스의 이야기가 툭 튀어나옵니다. 도대체 야베스가 누구길래 하나님은 족보의 흐름을 끊으면서까지 그를 주목하셨을까요? 본문 구절을 보면 그의 출생의 비밀이 나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기서 우리는 그의 이름 야베스의 뜻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야베스는 고통, 슬픔, 수고라는 뜻의 단어 오젬에서 유래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엄마가 핏덩이 아들을 낳아놓고 그 이름을 야, 이 고통 덩어리야, 야, 네 슬픔아 라고 짓겠습니까? 보통은 축복, 사랑, 기쁨 같은 좋은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을 수밖에 없었던 기막힌 사연이 있었던 것입니다.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가 태어날 때 난산으로 어머니가 죽을 뻔했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집안이 풍비박산난 상태에서 유복자로 태어났거나 혹은 그가 태어날 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확실한 것은 야베스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환영받지 못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를 부를 때마다 어이,
고통이, 이리 와봐. 야, 슬픔이, 밥 먹었니? 라고 불렀습니다. 이름이 불릴 때마다 그의 상처는 덧났고, 그는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나는 우리 집안의 재앙이야. 라는 끔찍한 자괴감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야베스의 운명이었습니다. 흙수저도 모자라 고통수저를 물고 태어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가 그런 운명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9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성경은 그를 가리켜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평가합니다. 여기서 귀중한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무겁다는 뜻에서 왔습니다. 단순히 신분이 높다는 뜻이 아니라 인격에 무게감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존경받을 만한 영적 실력을 갖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가 어떻게 귀중한 자로 인생 역전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바로 10절에 나오는 그의 기도에 있습니다. 그의 기도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우리가 새해에 드려야 할 기도의 모범 답안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원어를 보면 전혀 다른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복은 바라크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무릎을 꿇다입니다. 즉, 진짜 복은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특권을 의미합니다. 또한 바라크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 흘러넘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야베스는 지금 돈을 달라고 떼를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주받은 제 인생에 하나님의 생명력을 부어 주옵소서. 저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제발 저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절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목마름입니다. 둘째,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땅 투기에서 부동산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역은 경계선, 지경, 영향력을 뜻합니다. 야베스는 지금까지 고통이라는 좁은 감옥에 갇혀 살았습니다. 우울함의 경계선, 열등감의 울타리 안에 갇혀서 꼼짝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기도를 통해 그 한계를 깨뜨려 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가두고 있는 이 가난의 울타리를 넘어뜨려 주옵소서. 저를 묶고 있는 이 상처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이제는 나 혼자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남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넓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여러분의 기도가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 하나 잘 되는 것을 넘어 이웃과 열방을 품는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합니다. 셋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기도했습니다. 성경에서 주의 손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야베스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이 지독한 운명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음을,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능자의 손을 의지한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그 강한 손으로 저를 붙잡아 주셔야 제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람의 손은 저를 밀어내지만 주님의 손은 저를 끌어안아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적인 의탁입니다. 내 손을 놓고 주님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넷째,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환난은 악, 재앙, 고통을 뜻하고 근심은 놀랍게도 야베스 자신의 이름과 똑같은 어근 오잽을 가진 단어입니다. 즉, 그는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 이름이 고통 야베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삶에서 이 고통 오잽을 끊어주십시오. 제가 고통 속에서 태어났지만 남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고통을 재생산하는 인생이 아니라 고통을 끊어내는 마침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처절하고 위대한 기도입니까? 그는 자신의 불행을 대물림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를 끊어버리겠다고 영적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0절의 마지막 문장이 우리 가슴을 뛰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출신 성분, 그의 과거, 그의 이름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의 운명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족보의 구석에 처박혀 잊힐 뻔했던 그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귀한 자들의 명단에 올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6년 1월 7일, 혹시 여러분 중에 야베스처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하며 한숨 쉬는 분이 계십니까? 부모를 원망하고 시대를 탓하고 흙수저 타령을 하며 주저앉아 계십니까? 야베스를 보십시오. 그는 불평하는 대신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운명에 순응하는 대신 기도로 운명과 맞짱을 떴습니다. 여러분의 이름표가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너는 실패자야, 너는 흙수저야, 너는 병약해 라고 이름표를 붙였을지라도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그 이름표를 떼어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새 이름표, 너는 존귀한 자라, 너는 복의 통로라, 는 그 명찰을 가슴에 다십시오. 기도는 족보를 바꿉니다. 기도는 운명을 바꿉니다. 오늘 수요일, 이 피곤한 아침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아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경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2026년, 여러분의 기도로 가정의 지경이 넓어지고, 사업의 지경이 넓어지고, 무엇보다 믿음의 지경이 태평양처럼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야베스의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역전의 하나님, 위대하신 아버지, 오늘 역대상 족보 속에 숨겨진 야베스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기도로 그 고통을 축복으로 바꾼 그의 인생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주님, 2026년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는 야베스처럼 해결되지 않은 아픔과 콤플렉스, 그리고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현실의 장벽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속삭이는 사탄의 거짓말과 세상의 편견 앞에 우리가 주눅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일어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썩어질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영적인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가난의 울타리를 넘게 하시고 질병의 담을 넘게 하시며 패배의식의 감옥을 부수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좁은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라 세상을 품는 거인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주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도우사 모든 환난과 근심이 변하여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가문의 저주가 끊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문 흐르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일,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일터가 야베스의 기도처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는 이 승리의 기록이 2026년 12월 31일 우리 모두의 인생 결산 보고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운명이라는 단어가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명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하루 환경을 탓하지 말고 야베스처럼 하늘 문을 두드리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도 바꿔주십시오.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는 위대한 하루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